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쿼런틴이 시작이 됐고 또 벌써 3개월째 기약 없이 이 쿼런틴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해서 참 프로테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불안한 정정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고 사망자도 많이 줄었고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그 우울증 같은 그런 정서적인 또 신경적인 그런 심텀들이 생겨서 또 그것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또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창세기에서 이미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은 자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셔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선포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갔던 그런 복음 선포를 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간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의 사역, 세계 선교의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가르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따라간다는 이야기, follow up 한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믿고 또 의지하며 그 대상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관과 비전을 내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가치관과 비전과 목표를 내 것으로 삼고 의지한다는 것, 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참 겸손하고 또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IAN이라는 단어는 주로 앞에 있는 단어, 선행되는 단어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첨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IAN이란 것은 크라이스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또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exactly 일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제자는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부족한 생각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속히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약 250여 회 이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제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된 도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사용하셔서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당시에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특별히 주목받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블루 칼라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혐오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저함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따르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역시 그랬었죠. 그는 강력한 빚의 그 위력 앞에 엎드려져 시력을 잃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는 어떤 출신 배경이나 신분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이 부여한 기준과 가치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또는 제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해서 제자도라는 그런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제자도, 어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죠. 이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강조했던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후대에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100년, 아니 100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신앙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얼마 가지 못해 결국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난 가운데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또한 나를 사망의 저주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당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아멘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항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두 가지 에스펙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스타팅 포인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좀 우리가 이 표현을 마음속에 담았을 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고통, 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참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역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한번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보고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후회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따르게 되었을 때는 결국 at the end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해 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창 많은 그런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고 계시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십자가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 목사님, 제게 아내가 십자가예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옷을 벗어 팔뚝을 보여주었는데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팔뚝을 물어 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희생함으로 나 혼자서 모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본회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지우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을 하시며 제자로 부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짐을 지어 주리라. 너를 고생스럽게 하려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힘세고 경험 많은 그런 소가 연약하고 어린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또 불쌍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을 함께 메고 함께 동역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제자의 삶을 두려워하고 이 제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의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누가 돌보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노후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염려들이 우리를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염려와 노력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 아담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땅의 수산을 얻을 수 있다는 형벌이 부과된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에는 약육 강식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순응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의 논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들여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만행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약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 기적을 베푸는 데서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한층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굶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날마다의 필요한 양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ultimate provider, ultimate supplier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에 따라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는 영적인 단절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적인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영적인 양식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은 날마다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읽고 있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영어로 exa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correction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의 양식을 날마다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참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날마다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영성.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다이어트만큼 힘든 것이 이 세상에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늘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다 이트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트하기 때문에 다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조금씩 먹는 양을 줄여나가고 또 날마다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 이 규칙적으로 날마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개월 반 동안 이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프랙티스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먹는 양을 줄여 나가고 날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몇 파운드가 줄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로 성공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다이어트도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듯이 우리 제자의 삶도, 이 제자도의 삶도 날마다 실천해야 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육적인 연약함 또 정욕을 통해서 날마다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실패하였지만 오늘 실패하였지만 내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안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면드립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물론 만날 수 없지만, 직접 대화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고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목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순장님들, 장로님들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long breaking time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